예배당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아올 수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시길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기도할 것은요,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저의 모든 마음, 저의 시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시고 찬양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아버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할 수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모든 마음을 들여 저희들의 시선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세요. 저희를 붙들어 주세요. 저희들의 시선을 붙들어 주세요.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여 주세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세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닌 오직 주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을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주님 알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김채연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행동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에 치이고 세상 것들에 눈이 가려져 주님 바로 보지 못하고 기도로 주님 뜻을 구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세상 유혹과 시험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운 마음일수록 기도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 모습을 통해 보일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 되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총동원 새생명 주일이란 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청년부 청년들의 많은 전체 행사도 진행했는데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이를 발판 삼아 하나님 안에 더욱 하나 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6월과 8월 계획된 행사들 가운데 청년부의 많은 섬김 있도록 상황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또 양육방문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려는 마음들을 어여삐 여겨주시옵소서. 특히 많은 섬김의 손길들과 부장집사님, 간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크고 작음 없이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마음 붙들어 주셔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주님 뜻에 합한 청년부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앞선자 되게 하시어 이 모습을 통해 서로에게 주님 닮은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상윤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회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약간 빈자리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저의 느낌적인 느낌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헌금이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저 혼자 그렇게 기우를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슈는 돈에 대한 것입니다. 주후 56년경에 마케도니아에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 번째로 편지를 쓴 그 이유는 헌금을 해야 되는 필요성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매우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일단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부유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는 위치적으로 당시 그리스의 그 육상과 해상 교통의 그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모든 재화가 몰려드는 그런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넘쳐나는 돈이 사람들을 쉽게 방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기도 했기 때문에 오죽하면 지중해 일대에 고린티조마이,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관용어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음란하게 산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도착했던 것입니다. 49년경에 그의 그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 도착을 했고 무려 1년 6개월 정도를 이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 하는 유대인 부부를 만나 그들과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비량으로 선교 자금을 벌어가면서 이 이방인인 고린도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기 시작했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의 증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돼서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그 방언을 통변하기도 하고 심지어 예언하는 이들이 나타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믿음 안에서 빠르게 자라나는 고린도 교회를 뒤로하고 또 다른 도시들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계속 해나갔죠.
그리고 4년여의 그 시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또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아마 세 번째 편지 같은데, 이 편지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헌금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머무르고 있었던 그 마케도니아 교회는 지역적으로 교회 스스로 사실은 극심하게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마게도니아 교회는 자신들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풍성한 구제 헌금을 거두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에 미치는 것에 넘치도록 자원을 해서 헌금을 했는데, 연보를 모았는데, 그 이유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것을 모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생각을 할 때에 자신들의 삶도 비록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자신들보다 더 힘든 형제들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케도니아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이 부유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들의 그 가진 것을 하나님께 그 물질적으로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늘 인색한 면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이들이 더 인색하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만 그것이 참 인간의 민낯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과거 바울이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을 고린도에 머무르는 동안 천막을 만드는 노동을 하면서 스스로 생활비와 사역비를 충당했어야만 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그 고린도 사람들이 타인에게 조금이라도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역에만, 복음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병행해야 했을까요?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바울이 복음 사역에만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린도에 있을 시간 동안에 일을 병행해야 했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다른 지역에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직 고린도에서만 바울이 일을 병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가장 부유한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강렬하게 성령을 체험하고 뜨겁게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이야기, 돈 이야기가 나오면 그렇게 가장 냉담한 태도를 보이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사도를 경제적으로 돕는 일에는 가장 소극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바울을 경제적으로 돕는다면 이 사도가 그래서 사역에만 집중해서 자신의 가족들과 도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면 정말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가능했을 것인데도 고린도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돈주머니를 꼭 붙들고 있는 것을 차라리 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른 생업을 가지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와 이 마케도니아 교회를 대조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처럼 하나님께 돈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왜 반대로 극심하게 가난했던 마케도니아 교회는 헌금하는 것을 기뻐했을까요? 단순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고 없이 살았을지언정 이 마케도니아 교회는 이타적인 천사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혹시 이 헌금이라는 이슈의 이면에는 인간의 그 이기심 혹은 이타심이라는 도덕적인 이런 단어들 이상의 그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유학 시절에 살았던 그 텍사스 북부 지역으로부터 그 위쪽 오클라호마 지역은 정말 비옥한 농업지대입니다.
차를 몰고 달리다 보면은 몇 시간 동안 계속 지평선 끝까지 밀이나 옥수수의 작물들이 자라고 있는 것들을 지겹도록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풍요로웠던 지역이 100여 년 전에 193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황무한 땅이었고 문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금도 미국 교과서에 학생들이 계속 언급하는 더스트 보울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무분별한 개발과 지력을 소모시키는 잘못된 농법으로 인해서 땅이 급속도로 황폐화되어서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들이 완전 사막화되고 먼지 구덩이가 되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존 스타인백의 소설 분노의 포도가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인데,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모래바람이 불어와서 눈 뜨고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것이 다 덮여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농부라면 과연 용기를 내서 씨앗을 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이 회오리를 불어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가운데 파종을 한 씨앗들마저 다 하늘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또 용기를 내서 씨를 뿌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재앙이 언제 끝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흘러서 이제 파종 시기를 놓쳐 이제 뿌리지 않으면, 정말 이제 마지막으로 뿌리지 않으면은 가을이 되면 그 곡물을 추수를 아예 기대도 못하는 그런 시간적인 촉박함, 그런 상황까지 이제 겹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씨앗, 종자 씨의 한 자루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용기를 내서 또 씨를 뿌리겠습니까? 종자 씨를 뿌리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잘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안 뿌리는 것이 잘하는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 씨앗마저 마지막으로 빻아서 빵이라도 하나 구워서 먹고 그 땅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것이 차라리 지혜로운 행동일까요? 모든 것이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은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문제는 두려움입니다. 씨앗을 뿌려도 두렵고 씨앗을 안 뿌려도 이런 상황에서는 두렵습니다. 그 두려움이 사람의 이성을,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저는 질문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헌금이라는 문제, 돈이라는 문제를 마주할 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도전은 사실 두려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저는 질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늘 우리의 그 믿음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사리 판단이 흐려지고 이 불확실한 미래와 환경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이기적이고 방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것을 결코 나쁘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깊은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억할 것은 이 불확실성이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림과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믿음을 위해서도 그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눈에 보이고 명확하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 앞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넌센스입니까? 그냥 그건 사실일 뿐이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신다라는 것에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끔 그 생각이 흔들릴수록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죠. 이처럼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평행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하는 것이 늘 두려운 겁니다. 이 불확실하고 두려운 세상을 살면서 나 자신을 지키고
나 자신을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인 이 돈이라는 것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행동인 것이죠. 더 큰 액수를 드릴수록 사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더 규칙적으로 헌금을 드릴수록 더 흔들리지 않는 굳은 믿음이 필요하죠.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드려서 나의 그 믿음을,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생각은 해보지만, 내가 그 어떤 믿음으로서 행동을 하기도 전에 어떻습니까? 늘 두려움이 그 사이를 파고들곤 합니다. 가정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그 모래 폭풍 속에서 앞날을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농사꾼인데,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꿈에 나타나 오늘 밤이면 모래 폭풍이 마지막으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내일 아침이 되면 일찍 일어나 밭을 다시 갈고 씨를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마지막 종자씨 주머니를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안 나가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도 노아가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만 믿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우리에겐 여전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들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씨를 뿌리기로 결심을 했다라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결정을 했다라면, 그러면 얼마만큼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한 줌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한 대 정도를 덜어서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루 전체를? 아니면 마지막으로 저당까지 잡혀서 빚을 내서 최대한 종자를 더 사다가 다른 사람들이 버리고 떠난 빈밭까지 씨를 한번 뿌려보시겠습니까? 이 비유는 마치 우리의 헌금 생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면 사실 이 헌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헌금을 심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제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내가 너무 헌금을 많이 해서 호주머니가 비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헌금을 해서, 즉 이 순간 적게 씨를 뿌려서 시간이 지난 후 추수날이 왔을 때 거둘 것이 적어질 것을 걱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9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그 헌금에 대한 관점을 수정해 줄 때에도 똑같이 씨 뿌리기의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은 말씀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게 상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헌금을 제가 앞서 가정한 것처럼 농사, 즉 씨 뿌리는 일에 똑같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첫 번째로 헌금이라는 것이 일종의 투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헌금이 투자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인정이나 도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맹신하고 한번 묻지도 말고 한번 드려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결코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이타심에서 드려지는 것, 아니면 감상적인 자기 희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헌금은 일종의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와도 같은 투자의 영역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분명 바울은 더 넉넉히 헌금하는 사람은 그에 걸맞는 풍성한 결과물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하는 정확하게 헌금의 양만큼 언젠가 우리가 돌려받을 그 무언가인지 모르겠지만 그 돌려받을 것의 양 사이에는 직접적인 어떤 정비례되는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되갚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바울도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자가 되게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꼬셔서 더 많은 돈을, 헌금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헌금을 하는 것은 분명히 그것에 수반되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업 가운데 가치 있는 투자를 하기 원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용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투자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자에 대한 말씀은 불확실성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헌금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참 좋은 소식입니다. 그 이유는 이 투자의 배당을 결국 해주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 돈의 원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노스포인트 처치의 담임 목사님 앤디 스탠리 목사는 헌금 생활에 있어서 이 세상에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먼저 헌금부터 하고 남은 것으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둘 다 헌금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최소한의 투자를 하는 투자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죠. 우선 먼저 자기가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사람들이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렇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비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필요를 채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 삶을 일단 먼저 살고, 그리고 남은 돈을 하나님께, 남은 것이 많으면 많이, 넉넉하게, 적으면 적은 대로 적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입니다. 반면에 먼저 헌금을 하고 남은 것으로 살아가기로 하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채우는 책임이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고 약간은 뻔뻔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돈을 전적으로 위임받아 일종의 관리하는 청지기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때 부주의하게 막 쓰는 것이 아니라 깊이 고민을 하지만 사용해야 될 때는, 특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야 될 때는 망설이지 않고 집행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어차피 그 돈은 따지고 보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모습의 헌금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은 것을 헌금을 하는 이들도 훌륭합니다만,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가끔씩 관대함에 의존한 헌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관대할 때에는 넉넉하게 헌금을 하지만 자신의 마음의 관대함이 쪼그라들 때에는 헌금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확실한 세상을 살다 보면 이 두려운 세상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황 논리에 의해서 우리의 사람의 마음은 금방 인색해져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쪼들리고 급급하고 그렇게 우리가 수비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헌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 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7절에서 이야기하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먼저 헌금부터 하는 것이 그런 이들에게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투자를 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서는 그 투자에 언젠간 배당을 주실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나머지를 자신의 삶을 위해 쓰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사고방식이 정말 첫 번째 사람들, 자기를 위해 돈을 먼저 쓰고 헌금을 남은 것으로 하는 성도들에게는 너무 도전적인 삶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설득되어져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그 믿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쓰고 남은 자투리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거나 아니면 그러다가 아예 헌금하기도 힘들어하는 투자자들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아쉬울 게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예정된 수많은 투자 파트너 그 후보들의 목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 값진 투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려 주실 수는 있지만 결코 우리의 돈만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우리로 치면 한 2,000원도 안 되는 작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과부가 헌금함 앞에서 의지했던 것은 이것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내 삶을 어떻게든 채울 수 있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과부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남은 소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영역에 있어서 끊임없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돈, 헌금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질문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의 원래 주인이라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헌금 생활에는 분명 어떤 우선순위에 있어서의 약간의 변화가 발생될 거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헌금은 하나님의 계획과 맞춰 우리의 인생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9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여기서 그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가 행한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는 시편 112편의 말씀을 약간 애매하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깊이 파헤치고 해석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어떤 기초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선물들, 특히 이 돈,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눌 때에 우리는 우리가 붙들고 고민하는 우리의 그 종자 주머니보다 더 큰 세상을 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떤 합리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헌금하는 성도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무엇을요? 파트너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파트너를 찾고 계십니다. 함께 투자할 동역자를, 동업자를. 이것은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죠.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동역이라는 것은, 동업이라는 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상호적인 것입니다. 만일 진짜 하나님의 동업자가 되어서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파트너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동업하다가 자기가 너무 많이 투자한 나머지 탕진해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파트너의 재정적인 실패가 하나님의 그 일에 걸림돌이 되고 흠이 되고 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겠습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사실은, 조금 이게 무슨 경영학적인 표현 같지만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좋은 서비스는 반복되는 거래를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8절에서 바울은 담대한 약속을 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로도 부족해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도 설명을 덧붙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넉넉하게 헌금을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서비스 업종에서 훌륭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유학 시절 동안에 꽤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직업이 식당에서 일하는 웨이터였는데, 제가 다른 거 몰라도 늘 웃고 인사를 잘하다 보니까 그런 저 때문에 찾아와 주는 단골들도 몇몇 있었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아주 작은 웃고 인사하는 서비스죠. 그런데 이 작은 서비스에도 단골이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정성으로 헌금을 드린다라면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최대한 서비스하고 섬겨드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통해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겨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단골이 되어주십니다. 내 인생의 단골이 되어주시는 거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하시려고 찾아와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실 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우리 중에 헌금하지 않는 일을 찾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헌금하는 일을 찾으시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헌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자기의 그 소유가 모두 실상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청지기처럼 헌금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네 가지 방법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할 수 있으면 먼저 드리는 헌금을 좀 떼어 보십시오. 이 먼저 드리는 헌금은 나의 경제생활, 가계부에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부분이 아니라 가장 앞선,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늘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때론 우리의 관대함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내 손에 넉넉하게 뭔가가 있을 때죠. 월급 봉투가 월급 들어오는 날에 통장에 딱 숫자가 찍히는 날 우리의 마음의 관대함은 최고점을 찍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관대함이 사라지기 전에 제일 좋은 한 덩어리를 하나님께 떼어 놓는다면 그건 정말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소중한 손님을 식사 시간에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늦는다라는 거예요. VIP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들 먼저 식사하라고 하니까 식사는 시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식사를 남겨놓는 것, 여러분들이 고민을 할 때에 다 같이 이렇게 젓가락질하고 먹다가 남긴 그 쟁반의 음식을 오신 그 VIP한테 먹으라고 권하겠습니까? 아니면 차라리 다른 깨끗한 그릇에 미리 음식을 정갈하게 덜어둔 다음에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해두겠습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쓰고 남은 것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 드리고 싶은 헌금의 충고는 버는 만큼 드리는 그 비율적인 헌금을 정해 두시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것이 11조죠. 수입이 작든지 훗날 커지든지 늘 버는 것의 10%의 비율을 정해놓고 헌금을 해보는 겁니다. 11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율법 이전에 11조를 했었던 아브라함의 사례를, 아니면 레위기의 그 11조가 신약 시대에 여전히 은혜의 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제가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00원짜리 10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장만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머지 9장은 어떻게 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차피 이 10장의 지폐가 다 원래 누구 거냐라는 거죠. 원금이 다 누구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돈을 관리하는 이 청지기에게 모든 수입의 90%를 주시면서 원금의 10분의 1만 자기에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주 절묘한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그게 부담되시는 분은 5%도 좋고요, 아니면 1%도 좋습니다. 해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수입이 많아지든 줄어들든 일정한 비율로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헌금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적금을 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충고는요, 그게 익숙해졌다면 조금씩 더 드리는 헌금의 양을 늘리는 일에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리가 근육이 붙으면 더 무거운 역기에 도전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믿음이 자라날수록 우리의 헌금의 양도 조금씩 키워볼 수 있습니다. 수입의 1%에 시작했다면 2%로 한번 늘려볼 수도 있고요, 10%에서 시작했을 때 15%로 늘려볼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닿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늘 자라가기를, 그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지극히 순종해서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큰 일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계속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수입에 있어서 꼭 교회에 하는 헌금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선단체에 하는 그런 자선 행위도 좋고, 어떤 다른 선량한 기부의 방법이 있다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그 돈을 집행을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투자로 더 풍성한 열매를 장차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할 수 있다면 더 투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끔은 특별 헌금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을 때 그때 기쁨으로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헌금을 계획적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계획을 넘나드시면서 우리 어깨를 툭 치시면서 특별 헌금을 요구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헌금 생활의 묘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기계적인 분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순간에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특별한 헌신을 요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일에 참여하게끔 특별 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은 말씀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때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끔 감동을 주시죠. 특별하게 누군가를 도와라. 특별하게 이 의미인을 위해서 네가 헌금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들을 다 들었는데도
헌금에 대해서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와 인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숙명적인 본능이다라고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방법은 더 큰 두려움으로 그것을 밀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들 성원이를 치과에 데려가려고 했는데 치과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결국에는 막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집에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아들한테 충치로 이빨 전체가 썩어버린 어떤 사람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여주면서 네가 치과를 끝까지 안 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니까 저희 아들이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빨 이렇게 되는 거냐고, 치과 안 가면. 그러면서 너무 치과가 무섭지만 자기 이빨이 다 썩어서 빠져버리는 건 더 무섭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벌써 눈치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사실 이용할 대상이라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정확한 원어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덜 두려운 것들을 피할 수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제일 두려우십니까? 이런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언젠가 나 자신을 지킬 돈이 없어서 힘들어서 쩔쩔매는 상황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것보다도 내가 돈은 있다가도 아니면 없다가도 있는데 내가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네 혼자 알아서 잘 해보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모른 척 하시는 상황이 더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간 우리를 부르실 텐데 그 앞에 서서 우리 인생의 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결산받는 그날에 그 마지막의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부끄러워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그 상황이 가장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이해하는 만큼 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됩니다. 자신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가장 두려운 상황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대비하십시오. 그것을 준비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에 우리가 정말로 감사할 줄 안다면,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아들까지 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우리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은 말씀하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헌금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 가운데 사랑으로 동참할 수 있는 권리의 기회입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 인생을 심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 더스트볼의 모래 폭풍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 그 땅을 버리고 떠나갔을 때 제레미야 클레리라고 하는 농부는 그 땅을 끝끝내 지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마지막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 메시 퍼거슨이라고 하는 가뭄에 강한 종자의 밀을 개발했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씨를 뿌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가 떠나버린 그 광활한 땅에 이 사람 홀로 황금 들판에서 막대한 추수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영원에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심을 때에 인생의 끝에 그 누구보다도 기쁨으로 풍성한 단을 거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추수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마음으로 다들 믿음으로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 음유를 담아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늘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영역의 믿음이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일상의 가장 피부에 와닿는 이 돈이라는 문제는 더더욱 우리의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성실한 청지기로서, 의로운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늘 우리는 인생의 불확실성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쥐고 있는 이 물질, 이 돈이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만 써야지 그것이 가장 지혜롭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생명까지도 누가 주신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지혜롭게 투자할 때, 심을 때에 그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추수의 단을 거둘 짓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더 값진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날마다 정말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 도전이, 삶의 도전이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큰 도전이 올 수도 있지만 최소한 우리가 정말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물질의 일부, 이 헌금 생활만큼이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제물로서, 감사로서, 사랑으로서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우리의 전부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쁨을 통하여서 주님의 큰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기쁨 안에, 주님 사랑 안에 영원히 거하는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것 주셨다고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작은 것조차 우리는 때로는 아까워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진짜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우리가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귀한 것을 위해 투자하는 인생, 값진 것을 위해서 힘을 추구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고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그렇게 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기회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청년들에 살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쓰지 않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였다 충성되시느냐 그렇게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로 찬양이었다, 정말 기쁨의 제물이었다, 나의 자랑이었다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를 기억하게 됩니다. 분명히 5달란트 맡긴 종은 그것을 최선으로 투자해서 5달란트를 맡겼고 2달란트는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 두려워서, 혹은 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놨다가 오히려 그것을 다른 이에게 주었으면 더 나은 투자의 열매를 맺지 않았겠느냐, 주인에게 책망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진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그 빈곤함을 가리지 못할 그 미래의 불확실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값지게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보다 더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제대로 심은 것이, 제대로 투자한 것이 없었다라는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작은 용돈, 아르바이트에서 얻게 되는 작은 그런 수익들, 이런 것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신다면 더 많은 물질을,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맡겨주실 텐데, 하나님, 그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청지기 노릇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때의 청년의 때에 이 작은 물질도 우리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하는 것,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그때 올바른 모습 보이지 못할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옵건대 청년의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평생 부끄러움 없는 청지기로서 물질을 사용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심는 것들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풍성한 열매로서 거두는 그 추세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믿음 가운데 각자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11조로 건축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모든 예물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투자하는 투자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 같은 그런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바라옵건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 믿음을 드려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바울의 그 사역과 같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복음의 역사로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정말 값진 것을 영원한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명철과, 무엇보다도 썩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심고 투자하는 것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계시다면 손 잠깐만 자리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이쪽 두 번째 줄 뒤에 계신 두 분 아닌가요? 혹시 처음 오시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잘 오셨으니까 환영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부 예배는 청년 예배 형식으로 드리지만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예배이오니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배는 헌금 수집 시간이 예배 중에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당 들어오실 때 뒤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교회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한 달간 은혜라는 주제로 외부 강사님을 초청해서 한여름 밤에 특별 금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위로를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설립 129주년을 기념해서 추대, 은퇴 및 임직식이 6월 19일 주일 저녁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동안 교회를 위해 선한 봉사를 다 하시고 은퇴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상이 있기를, 그리고 또 새로 세워지는 일꾼들에게는 또 격려가 있기를 모두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비 납부 관련인데요. 이번 달부터 회비 납부가 재개됩니다. 인당 5,000원이고 새신자분이나 새내기분은 첫 출석일로부터 3개월 이상 출석한 경우 내주시면 됩니다. 현금과 계좌이체 모두 받는데 현금은 셀 리더에게 주시면 되고 아니면 주보에 나와 있는 계좌번호로 이체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제한이 풀려서 이제 청년부 활동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게 되어서 납부를 재개하는 거고요. 회비는 모두 청년부원을 위해 청렴하고 유익하게 사용되니까 잘 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임원이나 셀 리더를 통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셀 지원비 변동사항 관련인데요. 이건 고정셀이 편성되면서 그 셀의 한 달 평균 출석 인원을 계산해서 그 인원수만큼 다음 달 셀 지원비가 나가게 됩니다. 인당 지원 액수는 변함이 없고 자세한 사항이나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셀 리더나 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지로 나눠드렸는데 앞으로 있을 여름 행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에 청년부 상반기 총회가 저희 청년부실에서 예정되어 있고 8월 2일부터 5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승동기도원에서 중고연합 수련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월 5일부터 6일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승동기도원에서 전교인 신앙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MT는 8월 14일부터 15일 주일에서 월요일로 이어지는 날로 예정하고 있고요. 숙소는 기도원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은 가평과 남양주 주변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개인적인 일정 잡으시는 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이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빛난 영광
오늘도 승리하는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